할렐루야. 우리 보니까 화평 교구원들이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소리쳐 외치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거룩이 행복입니다. 거룩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거룩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 바를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선포의 원리예요. 거룩이 행복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거룩이 채워지는 만큼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행복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인데 제사장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묵상했어요. 그렇죠? 제사장을 성별하게 하고 제사장의 옷을 입히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사장의 미션, 첫 번째 제사장의 직무가 시작되는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 9장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 타일을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축복기도. 아멘. 자, 첫 번째 제사장이 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레위기 9장 22절에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모함으로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대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 결론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축복을 했을까 궁금하시죠? 성경에 보게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에 보게 되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제사장이 첫 번째 직무를 행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에요. 보니까 참 감동이 되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뭐를 위하여 축복기도 했냐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문은 그때 열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낯이 여러분을 향하여 등을 돌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저는 우리 갈릴리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 자녀들,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이 언제나 조명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또 무엇을 축복했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Peace be with you.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무너지고요, 삶도 무너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조울증도 사라집니다. 공황장애도 사라집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빛이 임하는데 어둠이 어떻게 빛이 임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한 일이 말이죠, 첫 번째 한 일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냐면, 자, 두 번째 타이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축복 기도의 능력. 자, 제사장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스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을 불태우는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레위기 9장 23절로 24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모함에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제사장이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호와의 불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는 물론 심판의 불도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그 성서에 보게 되면 이 불을,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데 어떤 불은 심판의 불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이 심판의 불이 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심판의 불만 있는 게 아니고 영광의 불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의 불이 있어요. 응답의 불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고 계시죠? 아합이 여자를 잘못 만났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만나서
베개 머리 송사라 그랬잖아요. 자꾸 아내가 속삭이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없습니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한순간에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 그들의 산당으로 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도요. 이 끔찍한 상황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또한 몇 명이에요? 850명과 갈멜산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목숨을 걸고 하게 돼요. 그 영적 전쟁에서 850명이 아무리 그 재단을 쌓고 기도해봐야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 엘리야 혼자 말이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렇죠. 850명 대 1입니다. 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보면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두려움이 없는 그 300명의 용사, 300명이요 충분해요. 수만 명 모이면 뭡니까? 어쩌기 떠저기들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여 주신 할렐루야. 응답의 불이에요. 제사장이 축복하심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뭐로 나타나요? 불로써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여호와의 불이 성도들이 모여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누가 제지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만 같으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예수님은 반역죄인으로 붙잡혀 십자가에서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임함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변화되는, 저는 꿈을 꿉니다. 언젠가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고요 죽어가는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죠? 그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로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고 실제로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그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실제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껍데기 아니에요. 껍데기로 우리가 집사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껍데기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걸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이처럼 놀라운 불로써 이렇게 응답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제사장이 축복하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가장 고귀한 권한은 저는 첫 번째가 이 축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매일 예배마다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축도하죠. 그 축복을 받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 해드릴 텐데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다 알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 감리교회 참 귀하게 정귀하게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어느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분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집이 지방이에요.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가정 형편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제가 그 장례식에도 다 참여를 했는데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늘 새벽을 깨우며 그렇게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평생을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자기 어머니가 집에서 이렇게 부침개를 부치면 그 부침개 부치고 가장 예쁘게 나온 거는 그 접시에다가 이렇게 부침개를 담아가지고 가족들에게 주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지고 가. 그건 똑똑똑똑 뜯은 게. 그 보면 어린애가 온 거예요. 목사님, 엄마가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랬어요. 응? 그 목사님이 그것만 받고 그래 알았어 가. 그리고 문 닫아버리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어린 아이에게 목사님이 갈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 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훗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인물이 되게 주옵소서. 근데 당시에는 이 목사님이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가면서 이제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 내용을 간파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너무 허황된 얘기들. 아니 시골에 지금 무슨 세계 열방을 품고 목사님 너무 또 그냥 허황된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했대요. 근데 집에 떡이 생기고 뭐가 생기면은 뭐 큰 게 아니야. 근데 그거를 꼭 자기를 통해서 엄마가 목사님 갖다 주라 그랬대요. 글쎄 그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잖아요. 내는 다 이렇게 집에 떡을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은 목사님부터 갖다 드리라고 그 떡 한 접씩 이렇게 보냈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목사님을 섬긴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일을 그 아들이 한 겁니다. 그래, 맨날 그 아들이 가서 축복은 어느 아들이 받은 거야? 그 아들이 받은 거야. 그 아들이 계속 받은 거야. 그리고 돌아서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자기가 정말 그때 그 목사님이 축복한 대로 데이트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는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축복기도 해줬고 그 축복기도 받을 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황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축복하셔서 1년에 반은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저 시골에 볼 것도 없는 곳에 가정도 어렵고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에서 자기가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요? 주의 종이 축복하는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여행을 떠나거나 그럴 때 꼭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갈릴리 교회에 제가 매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어요. 유치부 어린이들, 아동부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 한 명씩 기도 제목 받고 요 단에 올라오게 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매해마다 내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꿈을 꿔요. 언젠간 하나님,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축복한 이 어린이들이 훗날 정말로 이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되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요? 오히려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축복권을 왜 내가 사용하지 않느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이렇게 오늘 헌신 예배 하고 계시잖아요. 헌신 예배 섬기는 분들은 금요 성령 집회 때 나오셔서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해놓고, 그리고 축복 기도, 축복 안수 기도를 받게 하잖아요. 어떨 때는 제가 정말 몸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요, 기력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도 축복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 축복 기도 해줍니다, 제가.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게 주신 축복권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 가정에, 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영광의 불이 임할 수가 있는데, 내가 중간에서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닫아버린다고 하면 말이 되지 않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권을 저는 줬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기회가 될수록 손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진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요, 기회가 될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자녀가, 여러분 그 축복을 받고 자란 그 자녀가, 그 축복을 받지 않고 자란 자녀와 여러분 삶의 궤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 하나님의 축복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축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화평교구원들을 축복합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갈릴리 교회 어린이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의 불이 활 타올라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둠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길에도 어둠을 밝히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